부터는 우리가 11장까지 함께 나누었던 구원의 은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12장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또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2장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아간다는 거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다 보면 교회 이상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모임이 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원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되 가면을 쓰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쓴 여우라는 제목의 동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우가 집에 오면 가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가면, 또 우는 얼굴에 가면, 또 뭐 사랑스러운 얼굴에 가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그 가면을 쓰고 밖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그것을 가지고 꼬드겨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여우의 모습을 동화 속에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술에 취해서 결국에 그 가면이 벗겨져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그 동화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가면을 쓴 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존경하지 않고,
진짜 내가 섬길 마음이 없는데 때로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하되 가면 쓰지 않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때로는 가면을 쓴 채로 사랑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면 쓰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오늘 9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우리 죄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별하여서 악은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싸워야 합니다. 죄는 대적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정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악은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에 속하다 할 때 속하다는 뜻은 마치 본드처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정말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있는, 선에는 딱 붙어 있는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장을 오늘 12장 부분, 다음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는 절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되 분별력을 갖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사랑할 때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의 악한 모습도 죄를 지어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렸을 때 고집이 정말 셌습니다. 아이 때, 어린이 때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경찰서에 데려가셨습니다. 경찰서 문 앞까지 데려가셨어요. 그 고집을 꺾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절대 거짓말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경찰서까지 앞까지 끌고 가셨어요. 너 거짓말 인정하지 않으면 감옥 가야 된다. 경찰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저희 동생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품어주시기 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보시면 또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또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사랑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했을 때 그냥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진짜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하는, 손으로 하는, 우리가 발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데 너희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냈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냥 소망이 있었다가 아니라 소망으로 너희가 고난 중에도 인내했던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으면 존경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단순히 이웃을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은혜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12장부터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은혜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요들,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거의 80% 이상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의 모습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의 모습, 서로 존경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실제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